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이 채널 개설한 게 2020년 9월 1일이니까 오늘이 11월 12일, 이제 한 2달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청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잘 몰랐고 유튜브라는 게 있는지는 알았지만 별로 시청하지 않았는데요. 올 2월, 3월쯤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튜브라는 것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그러면서 제가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과 또 유튜브 영상 제작, 편집 이런 것에 굉장히 재미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채널들을 보고 또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알게 된 채널이 진용진 TV라는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197만 명이더라고요.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기 있는 채널인데요. 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채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채널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97만 명이니까 엄청난 숫자죠. 굉장히 재미있는 채널이고 또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채널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궁금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알아보기는 못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채널을 보다가 다음과 같은 주제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과 스님은 어떻게 돈을 벌까? 라는 주제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돈에 의해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시작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그 종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나 스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호기심에서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어떤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지엽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도 느꼈던 부분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때 명확하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비단 그 영상뿐만 아니라 기독교 TV나 일반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신학 교수라는 분들도 일간지나 TV에 인터뷰를 할 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용진 TV에 나왔던 그 내용은 목사님이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맞죠. 그 부분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또 혹은 오해를 줄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헌금이 들어오면 다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고,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사례비라는 걸 받는데 그 사례비가 이제 월급 같은, 교인들도 교인들의 대표들이 있어요. 예. 그 대표가 이제 장로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이만큼 사례비를 줬으면 좋겠다고. 바로 이 내용이죠.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는데 그것을 장로님이 정한다. 장로님이 교회의 대표라서 장로님이 정한다. 이 내용을 들으면 또 장로님이 목사의 생활비를 결정하는, 마치 사장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로님이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로님들도 정하는 일에 관여하지만 장로님이 정해서 딱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사실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작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오해할 만한 내용, 또 일반적이지 않은데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왔던 목사님도 본인이 목사님이시면 잘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정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회에서 내는 헌금을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매우 맞는 말이죠. 종종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헌금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오해를 하시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런 오해를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바보도 아닌데 자기들이 낸 헌금을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면 그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목사도 상식적으로 교인들이 낸 헌금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또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자기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또 목사로서 교회의 전체적인 일을 주관하니까 어떤 아웃라인을 제시하고 또 특별히 자기가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목사가 마음대로 난 이 돈은 다 가져가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만약 있다면 그런 교회는 이단이죠. 이단이고 사입이고 또 이상한 불건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한국에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헌금을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 교인들도 그렇게 바보처럼 자기들이 낸 헌금을 다 가져가도록 하는 교인들도 없고요. 또 그런 교회에 다니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이 목사에게 주기 위해서 내는 건 아니거든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교회의 복음사역, 전도사역, 선교사역, 또 교회가 있으면 건물도 있잖아요. 그럼 건물에도 돈이 들어가고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교회가 돈 없이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돈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내는 것이죠. 또 교인들이 자기들이 낸 헌금으로 또 식사도 하고요. 또 뭐 야유회도 가기도 하고 뭐 그런 돈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회비를 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헌금도 쓰이고 집행이 됩니다. 물론 헌금과 이 회비가 같지는 않지만 헌금하는 회비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가져갈 수가 없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이 낸 헌금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교회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교회에는 크게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집사라는 일 자체가 어떤 일을 맡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교단 헌법,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헌법에 보면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77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집사들도 교인들이 선출을 합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뽑은 직분자들인데 이분들이 교회의 재정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 교회마다 조금 다른데요. 큰 교회의 경우에는 집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집사님들이 다 이 일만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또 따로 그분들 중 일부를 재정부라고 해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로 뽑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의 당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그 집사님들이 이 재정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또 이분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 재정을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재정을 관리를 할 뿐이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회는 다 이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회의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영적인 일을 논의하는 회의고요. 재직회는 모두 제자를 써서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회의죠. 그래서 장로, 목사, 집사, 그 외에 또 교회마다 뭐 권사도 있고요, 서리 집사도 있고요. 이런 직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고요. 공동회의는 세례를 받은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이 공동회의가 1년 교회 예산을 세웁니다. 어떤 돈은 어디에 지출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공동회의에서 예산을 세우면 집사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재정을 관리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회의에서는 결정을 했지만 공동회의에서는 큰 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공동회의에서 다 정할 수는 없으니까. 재직회에서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1년 예산을 세웠지만 뭐 예산대로 이렇게 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재직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그 결정된 것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의 생활비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이건 역시도 이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죠. 앞서 보았던 진용진 TV에 보면 어떤 목사님께서 장로님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교회가 있나요? 혹시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결정에 참여하죠. 직분자니까. 근데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물론 뭐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에서 어느 정도 줬으면 좋겠다 안을 제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또 교회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예결산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결산을 어떻게 할지. 그 예결산위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간혹은 뭐 청년도 있고 그렇게 포함해서 이 교회 1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안을 세웁니다. 안을 세울 때 그때 우리 목사님에게 생활비는 요 정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안은 내겠죠. 그런데 그 결정은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그 예산안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온 교인이 함께 정해서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사례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례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그 말은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례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움을 나타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례비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목양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뜻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감사의 대가는 아닙니다. 감사의 대가라면 뭐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례비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제가 속한 교단의 경우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은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목사님도 한 사람의 생활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돈을 교회에서 드립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월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월급하고는 또 다르죠. 월급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죠. 그죠? 뭐 1억, 뭐 2억,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아주 적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생활비는 그 사람이 한 달간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교회는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조금은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의 원리에 근거해서 주는 면도 있는데요. 목사는 우리 일반적인 교인들이나 혹은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 뭐 설교만 하고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무의 특성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혹은 자기 평생 동안 그 일에 전념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른 일을 하다가 토요일 하루 뭐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이 설교라는 행위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30분, 40분 동안 남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열심히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또 설교 원고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일이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또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것 아니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교인들을 이러저러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인들 신방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뭐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도 해야 되니까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일주일 내내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그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장로와 집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당신이 맡은 직분의 특성상 온전히 그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활은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책임져 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목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담당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생활에 대한 염려는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네, 이런 의미로 교회가 목사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를 결정하는 것도 장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교인들 전체의 회의인 공동의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회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우리 목사에게 이 정도 줘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목양을 받고 있고 목사님이 또 설교 사역에 전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정도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목사라는 직분은 교인들이 이렇게 청빙을 한다고 하는데요. 청빙할 때도 그 청빙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우리를 위해서 목양을 해 주십시오 라고 청빙서를 작성하는데 그 청빙서에도 보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이제 목사에게 드리거든요.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목사 생활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가 마음대로 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 전체가 이 책임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사례비가 아니라 생활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대부분은 이 생활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집도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관이라고 있습니다. 목사관, 목사 사택이라고 하죠. 영어 사전에 보면 이게 아예 단어로 있습니다. 목사관이라고 되는데요. personage라고 합니다. personage. 아예 이 말이 사전에 있을 정도인데요. 목사는 거의 대부분이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해주는 집이죠. 저는 뭐 자그마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택을 마련해서 살고 있지만 거의 일반적인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일반적으로 역사가 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자기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줍니다. 목사는 그 직분의 특성상 자기가 직접 그 집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또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교회에 오래 머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한 10년 사역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일일이 집을 마련하기가 불편하니까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교회가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목사는 이 교회로부터 생활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진용진 TV에서 다뤘던 목사님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라고 할 때에 목사는 그 직분의 특성상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고요. 교회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 교회가 교인들이 낸 헌금의 일부분, 교회 헌금의 아주 일부분, 뭐 다른 일들도 많이 하죠. 헌금으로 뭐 건물도 짓기도 하고, 뭐 건물 임대료를 내기도 하고, 또 점심을 먹으면 점심값도 내고,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후원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필요한 여러 돈들이 있는데 거기도 쓰기도 하고, 또 목사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따로 해서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죠. 이 목사 생활비는 단순히 인건비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주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에게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그 일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고, 제가 속한 교회는 이 목사 생활비를 예배비 안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인 말씀을 맡아서 수고하고, 또 성례를 맡아서 수고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맡아서 수고하기 때문에 예배비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목사 생활비는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는 교회가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마땅하게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 전체가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혹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